아르헨티나이고 또 칠레고 콜롬비아, 그 스페인 발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영어하고 좀 섞여진 이런 그런 발음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주일에 사실은 함께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말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 시간에 함께 하게 돼서 들리게 됐는데, 어떻게 반갑습니까? 처음들 다 보시죠? 나영재님이나 저쪽에 뒤에 계신 분들 외에는 처음이죠? 예, 그럴 거예요. 제가 여러분만 할 때 20대 초반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한 40여 년 이렇게 동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노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린아이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게 청년으로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청년이겠죠?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시기가 정말 귀중한 시기고 황금 같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청년들의 수준이, 특별히 서울 북부교회 우리 청년들의 수준은 보통이 아닐 거라고 제가 이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제 관심이 특별히 첫 번째로 이제 결혼 문제잖아요. 뭐 이성 문제.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진로 문제가 될 것인데, 오늘 시간에 제 간증과 아울러서 정말 청년들에게 중요한 이런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2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런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간증과 어울려서 드릴 수 있는,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런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어떻게 좀 흥미로운 주제입니까? 관심이 있는 주제인가요? 별로 관심 없으면 바꿀까요? 시각 그리고 청각 장애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그냥 들어서 아실 것인데요,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그의 생전에 시각 장애보다도 더 비참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녀는 주저없이 비전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각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그 일생을 살았던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참 건강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전을 품고 그리고 갖고 살았고요, 그 비전을 이루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사실은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 때요. 비전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서 지금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저의 이제 주 안에서의 삶의 경험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방황하게 되고 또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또 제 주변에 애석하게도 무기력하게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노년에 와서 지금에 와서 참 그 후회하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거든요. 반면에 분명한 비전을 보고 또 그 비전을 품고서 그 비전을 향해서 이제 그것을 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목표가 있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역동적이고 활기가 있어요. 또 비전이 있는 삶은 어떤 역경이라든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될 때, 때로는 이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다가도 실패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실패에도 딛고 일어서서 이겨나가는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 뭐 굉장하든지 아니면 소박하든지 간에 그 비전은 다름이 아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비전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품게 되는 어떤 꿈이라든가 그런 것은요,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야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예수님을 20대 초반에 만나고서 그 전에 한 5년 동안 거듭나지 못한 채 이렇게 어떤 기독교 부류 안에서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메시지를 듣다가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듣다가 그때까지 들었던 그런 말씀이 다 믿어지는 그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성경이 그때까지 생각하던 이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때까지 이제 들었던,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 다 믿어지는, 내 안에서 그날 저녁에 또 놀라운 변화가,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령께서는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이런 분은 역사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듣다가 거듭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가 그 찬송에 감성되어서 또 이게 거듭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에 그런 얘기는 좀 듣기 쉽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3번인가 이렇게 읽고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거듭나는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성령은 그 여러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거듭나게 되고요. 놀랍게 그야말로 변화를 받는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 내가 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애를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어요.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맨 마지막에 부른 찬송, 그 찬송 가사대로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드려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냥 찬송 부르는 경우들이 많지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그렇게 시켜서도 아닌데 어느 때 어떤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구체적으로 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기차에서 올라가서도 일부러,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이 그룹 9명이서 이제 보컬로 기타 2대하고 올겐하고 이렇게 임마누엘 찬양단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또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또 방송국에서도 실제로 이제 실시간 방송, 모르죠? 뭐라 그러죠, 그것을? 생방송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려고 애쓴 것은 아닌데,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이 그런 부담감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그 당시에 모임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전국에 한 40여 개, 우리 같은 이런 브레드린이 4, 50여 개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없는 곳에 가서 지금은 나름 이제 방송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책을 통해서라든가 나름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참 감사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답답한 이런 마음.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되고 싶은 아까도 우리 형제님들하고 몇 분 계시면서 영남교회를 개척한 한 형제님께서 마치 사도행전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모임 개척하는 일을 헌신하셨던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사실은 그 형제님의 어떤 간증과 삶이요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파라과이에 있으면서도요, 교회 개척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으니까 또 답답한 마음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담스러운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남세종 교회에 우리 김형국 형제님께서 60대 그때 초반이었을 겁니다. 아니 세종시에 새로운 그 행정수도가 이렇게 이제 수도로 해서 세종시가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에 모임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제 마음 속에서 부담감 속에서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그 형제님이 그쪽으로 이제 모임 개척을 위해서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와 같은 마음의 부담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저를 이제 아까 소개하신 대로 전라북도 정읍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글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와는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시간을 좀 맞추려고 전혀 다른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해보기도 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뭐 성경 속에서 보여줄란가? 근데 성경에는 그런 도시에서 저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기도하는데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형제님, 교회가 없는 곳은 다 가야 되는 것이고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순전하게 저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아멘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없는 곳, 교회 개척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없는 곳에 어딘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읍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요. 정읍에는 사실은 아는 형제자매들은 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이런 곳이에요. 내장산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한 번 잠깐 다녀온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5세쯤 거기서 정말 많은 시간이었어요. 벌써 한 25년 정도를 정읍에 제가 원치 않는데 머무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3년
저와 집사람과 지금 아이들 5살, 3살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그곳에 가게 됐는데 좀 간증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가서 4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12월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리기도 하고 사실은 목회가 뭔지 교회 개척은 뭐 들어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몇 개월 만에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더해졌냐면 10사람이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성도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저를 보내시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순전하게 하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우리 집에서 모이다가요.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여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홀을 이제 계약을 해서 얻어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또 순박하게 기도를 드리기를 함께 교회에서 지금 10사람이 모이게 됐는데 하나님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홀을 얻어서 나갔는데 20명이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2월이 연말이 가까워졌는데요. 19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형제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자매가 이제 그 시집을 왔는데 정확하게 또 20명이 또 모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인지. 제 마음에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고 그 부담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단순히 그냥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도시로 가서 그냥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이루시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꾼 꿈이라든가 내가 무슨 뭐 그것을 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러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혹시 그 미국의 밥 호프라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시죠? 유명한 사람인데 그에 관한 일화를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가 소년 시절에 가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수가 되려고 매일 음악 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종일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가족들과 그 친척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척 할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 요즘에 노래를 배우려 학원에 다닌다는데 어디 우리들 듣는 데서 노래 한 곡 불러볼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 소년이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에 다진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웬일인가? 여기저기서 친척들이 이 노래를 잘한다고 이제 감탄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는 노래를 배우러 다닌 것이 아니고 남을 웃기는 것을 배우러 다녔나 보구나. 음정 박자가 그게 뭐냐. 이런 말을 듣고
그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그 소년 시절에 실망을 했더랍니다. 그가요,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괜한 노력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소년이 금방 그런 그 낙심되는 이런 그 고민을 잠깐 멈추고서 마치 어둠 속에서 햇빛을 발견한 것처럼 얼굴이 이제 환해지면서, 그래 나에게는 노래를 하는 이런 잘하는 재능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 친척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처럼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나에게는 있구나. 가수가 아니라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수의 길을 접고서 이제 코미디언이 되기를 하고 그 길을 택한 그 바로 그때 당시에 코미디의 황제라고 잘 알려진 밥 호프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에게 코미디언의 재능을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별로 관심이 없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천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재. 그런데 그 천재라는 참다운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천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능,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따라서 공부도 하고요, 또 진로를 정해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마음에 또 한 가지,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4년 동안 계속 어떤 전공과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공부를 4년 동안 하고 나서요, 실제로 직업은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4년 동안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가 그런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그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전혀 다른,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그것이 적성에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다른 학교를 가가지고 또 다른 과를 전공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8년, 10년 후에 그 자기에 맞는 이런 적성을 따라서 그렇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선배 가운데,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는가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면서도요, 나하고는 정말 너무 힘들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공부에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적성 검사를 한 2번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때는 거듭나기 전이었습니다.
교회라고는 사촌형을 따라서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나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였는데 적성 검사를 할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설득이 나왔어. 설득.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이제 직업란에 보면은요, 목사였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믿지도 않는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이것은 뭐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제 무시해 버렸는데 거듭나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그 은혜의 감동이 될 때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담, 그 비전을 따라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지금 한 40년 가량을 주님을 그렇게 섬겨오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든가 부모님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재능에 맞게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기 생애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적성을 따라서 공부를 할 때 그 공부가 즐겁겠지 않아요? 또 얼마나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안 돼. 자기하고 맞지 않는 공부를 4년 동안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실 앞에서도 생각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유익을 끼치고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적성이라든가 재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물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또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능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 이것을 잘 분별하고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지금 품게 되는 비전 발견하게 된 그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사시게 될 때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 제 나이쯤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또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유익하겠느냐. 저는 이제 학생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요. 얼마나 그 시간만 되면은 막 힘들고 저 선생님은 왜 이렇게 교사가 됐나? 그 시간만 되면 맨 군대 얘기라든가 뭐 상스러운 얘기라든가 그런 그 공부는 수업은 안 하고 맨날 그런 얘기 자기만 말만 하고 이제 3년 동안 아무것도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이제 그렇게 끝나버리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군대 가서 군인이 돼 뭘 하고 선생이 됐을까? 혹시 공감이 돼서 웃는지 모르겠는데요. 직업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직업 그것보다도 그는
자기 길을 잘못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보람이 있고 실제로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이렇게 재능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부담을 주시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보다도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요.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복되게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박해자로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갔다가 도로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그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 그 임무를 따라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그 말년에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어떤 곳에 가서 자기 생애를 펼치기 위해서 야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 것을 수년 후에 이제 발견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떻게 그 소원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것을 맥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부담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에 대한 의욕을 불러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반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이든 사업이든 공직이든 교직이든 어떤 선교이든 목회이든 복음 전하는 일이든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갖게 하고 마음의 부담을, 선한 부담을 갖게 하는 것. 제가 만약에 내 나름대로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내 나름대로 그냥 그 길을 그냥 갔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66세가 됐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런 부담을 갖게 되고 정읍으로 딱 가서 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파라과이로 주님이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요, 한국을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한국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머무르게 되고요. 6월 초에 지금 출국을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벌써 6월 말이 됐잖아요.
이미 6월 초에 나갔더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못 뵈는 건데, 내 마음 속에는요, 안 가고 싶어요. 마치 군대 3년 동안 해수하다가 다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양심적으로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또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아무 매력이 없어요.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나영재님도 아까 오다가 요즘에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하다고 그랬거든요. 파라과이 나라가 그 낮은 이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주 후덥지근한 이런 나라이거든요. 아열대성, 대만 정도의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멀리 있는 나라,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출발해서 뭐 중간 지점을 거쳐서 거기에 도착하는 데만 비행기 안에서만 27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 벌써 그냥 마음의 부담, 가고 싶지 않은 이런 그런 나라인데, 만약에 그때도 이제 한번 제가 다녀와서 한 달 정도 다녀와서 그곳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냐? 주님이 가라고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멀다, 아무 매력이 없다. 내가 50이 돼가지고 안 갔더라면,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거부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이제 해보는 것이거든요. 파라과이 가서도 제가 스페인을 뭐 유창하게 합니까? 그곳의 원주민은 과란이를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오히려 가기 전에 주님이 부담을 주셨는데 그냥 안 배웠어요, 스페인어를. 왜냐하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다가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서 그냥 안 배우고 거기 현장에 가서 배우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고 일부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들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나는 안 배우겠다. 거기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여기하고 완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으로나 뭐 기후나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나라이거든요. 아니 선교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선교를 가게 하신다면 막 가까운 이런 나라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가까운 나라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파라과이냐? 내가 골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또 없어요.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1년 전에 거기를 방문하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1년 동안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그런데 반대는 또요, 제 마음도 그렇지만 반대는 거의 반대였습니다. 사람들도요. 형제들도 반대하고, 특별히 제 가까운 이런 장로 형제님들도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도 형제님들, 왜 반대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분별력이 있는, 함께 교제하는 이런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형제님, 어서 가시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어서 가라고. 어쨌든 가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당뇨를 이렇게 얻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살을 쪄보고 싶은데 뼈만 항상 해가지고 몰골이 볼품이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다도요.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서 사니까 언어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그 알량한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어쩔 겁니까? 믿는다고.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요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원주민들이 한 12만 명 정도가 사는데 제가 그것을 모임을 개척하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이 브래들린이 없는 이런 두 큰 주 안에 들어가서 두 개 모임은 이제 일부러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모임이 개척이 된 곳인지 현재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두 군데 교회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원해가지고 그들이 원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선교지가 5군데가 있어요. 뭐 이게 일을 많이 벌렸느냐? 제가 그렇게 벌린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가서 이제 스페인어를 이제 배우는 과정에 말을 못하니까 한인들에게 또 코이카 단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한 2년이 가까워지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것도 이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까도 중미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알량한 스페인어 여기 혹시 스페인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보면은요 유치원 수준이나 아마 초등학교 수준이나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보지 않고는 제가 한국어로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서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한 대로 이제 안 가요. 어쨌든 그래도 아주 그 문장을 이제 한국어로 한 15분 정도 메시지를 준비해서 그것을 이제 교민들한테 이렇게 감수를 받아가지고 교정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도 틀릴까 봐서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시작을 사실 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고 사람들이 변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떤 무슨 뭐 능력 있는 설교로 인해서 됐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중미에 가서 한 2, 3개월을 이제 단기 선교를 했는데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처럼 들리는 건 아니죠? 그렇게 들리시면 이제 곤란한 것도 제가 그런 의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면은 중미에 가서 세계 파나마하고 코스타리카하고 니카라과를 이제 세 나라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모임들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모임들에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하고 오후에는 성인들. 그래서 이제 계속 집회를 2개월 좀 넘게 이제 했는데요. 놀라는 거예요. 스페인어 전공자들 자매들 2분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갔는데요. 어떻게 중미라는 것도 새로운 그 나라인데 어떻게 이제 선교를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하던 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안식년 바로 그 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요. 그 스페인어 실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모임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스페인어를 잘합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시시하게 말 자체는 제가 지금도 말이 좀 더듬거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가서 우리와 조금 다른 이런 분위기의 그 모임들이에요. 새 나라가. 그래서 참 저희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페인어 얼마나 잘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그 유창한 스페인어 실력을 가지고도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 같은 이런 실력으로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역사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제 간증을 파라과이에서 6년 됐는데 선교지가 5군데나 있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게 뭔 소리야. 저한테는 처음에요 시간도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리니까 도전이 됐는지 오히려 그 장로들이 다른 모임에 다 소개해가지고 뭐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50년이 되는데 코스타리카 전체 모임이 지금 6군데밖에 없고 하나는 문 닫아가지고 선교사가 가버린 뒤에는 문 닫아버린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개월 좀 넘게 이제 단기적으로 선교를 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니카라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생애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재능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부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의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비전을 발견하고 품고 그리고 준비해 가다가 주님이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주권적인 어떤 인도하심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요 방황하게 되고 나중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요 타락해버려. 안 보여 모임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부러워한다든지 그리고 자기는 막 후회 막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장하시는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몇 시에 듣네요. 너무 오래 하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주님이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때, 황금 같은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발견해서 그것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생애를 정말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복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바울처럼 후회함이 없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신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우리 생애를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